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창조하신 2026년의 새날이 밝았나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애와 자비로 다스리시며 언약 백성을 통해 만물을 운행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덴 동산의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나의 모두를 들여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리이다. 택한 백성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의 찬양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 눈을 들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2026년 올 한해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의 속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기루에 현혹되어 좌충우돌하지 않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탐욕으로 눈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길이요 등불이 되셔서 곁눈질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의 엎조림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 올해도 믿음으로 이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새 예루살렘이 언약 백성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세워지게 하시며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믿는 모든 백성이 누리며 찬양하게 하소서. 힘들고 지친 환경의 안배 속에서 주를 바라며 힘겨워하는 자에게 광명이 되어주시고 질병과 병마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연약한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살아계신 내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물의 기도와 함께 복음을 들고 험한 산 거친 광야를 내달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광야에서의 울부짖음을 들어 응답하셔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듣는 모든 귀 있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2026년이 우연히 다가온 한 해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로 필인의 해가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믿음 있는 모든 백성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오며 매일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가 가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작은 소리로 불러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꼼꼼히 자세히 이제 이렇게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는데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체가 같이 한번 이렇게 읽고 제가 설명을 가능한 한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다시 이제 한번 읽고 또 설명을 듣고 조금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다마는 좀 꼼꼼하게 천천히 그리고 처음 읽는 듯이 그렇게 자세히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이런 묵상 할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내 심령의 상태나 신앙 상태나 내 삶의 정황이나 이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뭐 또 좀 더 묵상이 넓어지면 나라의 상황이나 이제 이런데 잘 이렇게 비추어서 이제 그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최소한 15분 이상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15분 그래서 저희들은 한 17분 정도 이렇게 시간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집에 가서 또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의 해법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묵상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은 그 종일 하루 종일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잖아요. 저희들이 전체가 이렇게 모이고 또 장로님들이 기도도 인도하고 이제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끝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묵상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이런 말씀이 조금 이제 조금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 잘 되면은 굳이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모일 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새벽 묵상 기도에는 안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되지를 않아요. 저부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모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러 상황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없는 분은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렵게 그렇게 모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일주일 지내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또 1년 내내 말씀을 해야지, 묵상해야지,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또 한 해 가버리면은 이런 게 이제 저희들 목회자들로서는 안타까움이니까 이렇게 묵상을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거의 뭐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한 1년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새 피조물로서의 그런 그 믿음의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연필도 드시고, 연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그 묵상 노트가 또 중요하고요. 그래 이렇게 다 펴시고 묵상을 한다 그러면은 준비가 그때 그 김동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공간, 그리고 딱 정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공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조용한 마음, 그리고 필기구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은 여러분 정말 그래서 아침에 묵상을 성경 안 읽으면, 기도를 안 하면 찝찝해서 그냥 한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이제 이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묵상이 즐거움이 되고 그냥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필 안 갖고 온 분들은 내일부터 갖고 하시도록 하시고, 그래 이제 이렇게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제 꼼꼼히 자세히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그러니까 궁창은 이제 하늘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저 위에 높은 하늘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일월성신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고요. 그리고 좀 낮은 하늘은 공중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는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대기권이 하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궁창하면 하늘의 천정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지요. 거기에 어떤 이제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리고 광명체의 역할이, 기능이 뭡니까?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어떤 뜻으로 뜻이 발현되어져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지금 창조가 된 것이지요. 이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광명체들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날, 해. 그래서 이 광명체들의 땅을 비추는 광명체에 의해서 하루 이틀도 있고, 또 음력으로 그 절기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농사가 시작할 때, 농사가 끝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런,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제 비가 오고 또 이렇게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그게 다 그 때가 이제 하늘에 있는 광명체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 15절 보시면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이제 그대로 되느라. 그래서 이 광명체들이 땅을 비춥니다.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그러니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그 궁창에 이런 광명체들을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명체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모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조화들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심을 때, 또 거둘 때, 날이 흐르고 이제 그래서 별들에 의해서 어떤 이 땅에 또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시기가 되고, 이런 때들을 이런 것들을 이런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달이나 해가 이렇게 그들을 그 전체에 있는 일을 성신을 통해서 뭔가 징조가 일어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천체에 부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이 광명체들은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능을 하는 거죠. 해는 이렇게 낮을 주관하고 또 밤은 또 이렇게 달이 주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그런 역할들을 다 부여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별들을 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별은 그러니까 어떤 방향만 다 이렇게 저 별만 따라가면은 이렇게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대에는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보다도 훨씬 후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도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박사들이 다 점성술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그런 별들을 연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신 그런 천체를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떤 큰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이제 징조를 이렇게 알아내고 이러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이제 그 박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했냐 말입니다. 그냥 해라고 그러고 그냥 달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해, 달, 그리고 여러 별들의 이름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 그 오리온 자리니 무슨 자리니 그게 전부 그 로마 신화나 그 헬라 신화에서 다 나온 그 별자리들이 다 어떤 그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 우주관은 저런 하늘에 있는 천체가 이를 성신이 곧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신으로 그렇게 다 모든 고대 사람들이 그 세계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런 천체, 이런 성신은 신이, 말씀드렸죠. 성신할 때 신이 신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혹시 또 안 들으신 분이 이럴 성이 바로 신이구나. 그 신자는 그 많은 별들 그런 그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천체가 삶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그 천체들은 하나님이 인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그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능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성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지금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기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너무도 알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 하늘에 있는 별들도 해와 달과 해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는 아주 혁명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이 그 하늘 아니죠. 이제 그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해, 달, 별 이러면은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그 당시 세계관에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많은 광명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으로 믿는 것이 그게 창조 신앙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해와 달 이런 별들 같이 이렇게 내 삶을 무슨 주관하고 있는 내 삶에서 그런 신적인 그런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주권자시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 삶에서 잘 이런 적용해 보시면은 고대 사람들이 이런 천체를 그냥 신으로 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절대적인 신이 되기도 하고요, 명예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뭐 이런 이제 그런 권력이 이렇게 있어야만 이런 어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외에 이렇게 신노릇하고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다 광명체들입니다. 그냥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비신화화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신화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비신화화하는 것이 이게 이제 창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시면 20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래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물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바다 물 안에 이제 생물들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물이 이제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만드는 그 물이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통해서 물 안에서 생물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그 물에 있는 생물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이 하늘은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대기권입니다. 그죠? 그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리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래서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바다 안에는 그 바다를 주관하는 큰 바다 짐승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짐승이 바로 용왕이죠. 그죠? 용왕이 그 바다 안에 있어서 다 이렇게 주관하고, 헬라 시대 때 이런 그 로마 시대 때도 다 무슨 제가 그런 우상들 신들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포세이돈인지 뭔지 바다를 주관하고 광풍을 주관하고 이렇게 그런 신들이 막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큰 바다 짐승도 고대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이런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극복하기 힘든 이런 우리 삶의 시련, 광풍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창조 신앙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다 짐승들, 큰 바다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든 생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2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번성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생물들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새들이 그리고 공중에 이렇게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능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24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능것과 땅의 짐승들, 혼자 읽으시면서 잘 한번 봐보십시오.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직 이제 여섯째 날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내일 말씀 보면은요, 이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여섯째 날이 이제 끝이 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넷째 날 그 광명체들을 하나님이 하늘에 두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해나 달이 빛의 기운이 아니에요. 빛의 근원이 아니고, 빛은 해와 달이나 이런 광명체들은 이제 빛을, 본질은 빛입니다. 빛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도록, 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이제 이런 빛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참 표현이 그렇네요. 그죠? 우리는 그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이제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근원적인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첫 창조 세계가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 천지는, 이 첫 창조된 세계는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졌을 때는 사실은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첫 창조물로 같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이제 빛으로 밝힐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고, 이렇게 이름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요, 해와 달이 빛의 근원이 아니고 본질은 빛입니다. 하나님 첫날에 만드신 빛이 이제 어떻게 그 빛이 절 받아서 이제 그 기능을, 이 땅을 비추는 기능을 광명체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빛이 있으므로 혼돈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제 있는 세계가 혼돈하고 이게 비어 있고 그리고 흑암의 깊은 곳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비침으로 이제 이 혼돈이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공허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드신 것이 여러분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그게 이제 그 궁창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 우주를 땅을 덮고 있는 그 깊은 10년의 물을 하늘의 물과 그리고 땅의 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이 생기고 이제 사실은 바다가 셋째 날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물은 이 땅에 있는 물은 둘째 날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둘째 날에 생긴 것이 이제 이런 이제 대기 이제 하늘입니다. 이 궁창이죠. 궁창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물로 이루어진 이제 바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물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 보시면요, 다섯째 날 보시면은 이 하늘과 물 안에 있는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만듭니다. 그렇죠? 다섯째 날 하늘의 새들과 이 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로 그것을 채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만드시는 것이요, 이제 무철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땅이 솟고 낮은 곳 높은 곳이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물이 전부 다 낮은 곳으로 다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 모인 것을 바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드러난 것을 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창조되어진 무체 이제 풀이 나고 이렇게 해서 이 육상에 있는 짐승들이 살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그 생물들을 이제 여섯째 날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기는 것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축들 그리고 야생 동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섯째 날 만드시면서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이런 틀을 만드시고 형식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서 가득 그리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가득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어 있는 곳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창세기에 있는 어떤 이 창세기 기록 목적이 어떤 창조의 기원이라기보다는 창조의 의라고 그럴까요? 의미, 창조의 목적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창조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은 일차적인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우리 사람을 보통 소우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모든 그 위대함을 우리 사람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을 잘 뜯어보면 이게 우주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또 하나님의 우주입니다. 하나님의 우주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면은 공허하고 흑암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가득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제 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늘 empty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올 한 해 꼭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아주 질서 있고 충만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